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지속하여서 사도신경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큼 큰 특권과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구비 가운데 그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큼 소망이 되는 것이 없는데, 그것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허락하신 그의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조용하게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에 의하면은 그분은 전능하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어때요? 연약하죠. 한계가 있습니다.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는 것이에요? 전능하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한번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오랜 시간 침묵하시다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어떤 분이시다고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명칭을 히브리 말로는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칭이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엘샤다이는 전능한 하나님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 히브리적 호칭이 있습니다. 창조주로서 창세기 1장에서 참 많이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호칭은 무엇입니까?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할 때에 이 하나님, 즉 이 이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명칭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또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호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야훼, 여호와. 이것은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구속의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라고 말하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호칭을 여호와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살펴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는 놀랍게도 엘로힘과 여호와라고 하는 창조주와 구속주의 이름을 바로 엘샤다이가 품어내고 있다는 것이. 그 전능하심이 창조 가운데 나타나 있고 그 전능하심이 구속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매 순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쳐짐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과 경수가 끊겨버린,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태를 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서 자신의 창조와 구속의 약속을 성취시켜 그의 무한한 능력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자기를 계시하신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99세가 된 아브라함의 경수가 끊긴 사라의 태를 여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그렇게 역사 속에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시죠. 마치 창조의 능력으로 죽은 태를 여시고 구원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신 이삭을 출생케 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전능하심을 잘 그려내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세 개의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창조와 구속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그려내고 있는 세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창조와 섭리와 구속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이 무한하게 수놓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수놓아져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주 구석구석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 길을 걸으면서 하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고향이 시골이어서 아직까지도 하늘을 보면 하늘에 무엇이 초롱초롱 빛납니까? 별이 빛나는 것이죠. 혹시 이 연휴 때 시골에 다녀오셔서 하늘을 보신 분들은 별을 보셨을 거예요. 저도 시골에 가면 가끔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별 하나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늘에 떠 있는 이 별들이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서 밟아본 경험이 있는 모래보다 많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늘의 별이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 사고 속에서 담아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창조의 그 무한한 능력이 우린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전능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크루츠 게작트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2억 개의 은하수, 조 단위의 별들, 경 단위의 행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 숫자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이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너무 크고 너무 광대하고 너무 많은 이 우주 공간에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이 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광대한 우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구석구석 배어 있는데 왜 의미가 없습니까? 우리의 뇌로 담아낼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 우주 공간에 계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창조의 영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겸손하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가운데 먼지와 같고 정말 작은 벌레와 같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권고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겸손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주변의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8편에 보면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조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배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쿠아리움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한번 가보았습니다. 다양한 물고기들이 있죠.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색깔도 오색 찬란합니다. 이 생김새나 모양이 다 다르고 너무너무 예쁜 이런 창조물들을 볼 때 우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혹시 등산을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등산을 하면서 주변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나뭇잎들 가운데 아주 잘 정돈되어져 있는, 그렇게 잘 대칭을 이루고 있는 나뭇잎들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그 작은 것들 속에서도 완벽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배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75억이 된다고 합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인구가 75억 6천만 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의 눈, 코, 입이 다 달라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다르죠? 여러분, 한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달라요. 제가 오래전에 아르바이트를 큰 시멘트 공장에 했습니다. 밤을 새야 했기 때문에 추운 날 난로에다가 쇠꼬챙이를 꽂아가지고 달군 다음에 이 나무 있잖아요. 강목, 네 구퉁이가 이렇게 넓은, 거기다가 제가 사람을 하나씩 그렸어요. 그냥 열댓 명 그리니까 얼굴 표정을 더 이상 못 그리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75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 다른데 그들의 목소리도, 그들의 표정도, 그들의 성격도, 그들의 기질도,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주의 영광을 한 사람에게 다 담아내시고 그 사람 가운데 놀랍게도 모든 것이 다르게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의 능력이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 가운데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창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하신 세계를 놀랍게 섭리하셔요.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섭리가 무엇인지를 정의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문을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27문에서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역시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영광이 드러나죠. 지구가 태양과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면 우린 다 죽고 멀면 얼어 죽는 것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더 빨리 돌면, 지금도 굉장히 빨리 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해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늦게 가면 비열 때문에 더워서 여러분 우리는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 가운데 전능하신 능력이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 옷을 입을 때 우리의 몸이 따뜻해지는 것,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 자연스러운 걸 초월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이 모든 것 속에서 배어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섭리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역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인생들에 있어서 이 섭리는 더 놀랍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미리 내다보는 것이에요. 미리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젓가락이나 나뭇가지를 하나 들고 소켓, 콘센트 근처로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무엇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저 녀석이 저기다가 저걸 수놓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좀 지켜보죠. 지켜보다가 가까이 가면서 그렇게 잘못을 하려고, 저지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놈! 그만두게 하는 것이에요. 자유를 허락하지만은 그 자유 가운데 아버지의 전능하신 손길로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있는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를 정확하게 우리의 눈으로 주목하여 보고 돌보고 보호하고 이끌고 인도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능하심으로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능하심을 잘 드러낸 성경이 잠언에 있습니다. 잠언 1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의 무한한 지혜로, 그의 무한한 전능하신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손을 붙들고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서 그 무한한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속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창조와 섭리가 구속 가운데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섭리에서 더 한 단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되어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구원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경수가 끊겨진 사라의 태에서 이삭이 태어나듯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역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으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전능하신 기적적 은혜로 말미암아서 마치 이삭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태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그 구원의 영광 가운데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창조와 섭리와 구속의 영광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이해가 없이 무조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실족하는 사람들을 봐요. 정말 상실하기 싫어하는, 마치 이 죽음 앞에 놓여있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밤낮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의미가 없어지게 될 때 실족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창조와 구속의 관계에 이해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다가 실족하는 이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즉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이 원하는 욕심의 끝까지 치달아서 그것을 원하는데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신의 원함에 근거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 실족하죠.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며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모든 것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성품에 반대되어지는 모순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모순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순이 무슨 뜻입니까? 말이나 행동 또는 사실의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것을 말해요. 모든 세모진 창이고 수는 방패입니다. 그래서 중국 전국 시대의 초나라에서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창을 파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창은 너무 예리하기 때문에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는 것이죠. 근데 방패를 파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방패는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어떤 창도 뚫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순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들어 옮길 수 없을 만큼 큰 바위를 만들 수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움직일 수 있는 힘, 또 하나는 절대로 옮길 수 없는 바위. 여러분, 이 바위를 하나님이 만드시겠어요? 이 모순되는 일을 하시겠냐라는 것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이렇게 구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욕심의 끝에서 하나님, 어떤 것도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힘도 움직일 수 없는 바위를 주십시오 라고 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전능하심을 어디에서 근거하여 구하는 것이에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의 끝에서, 욕심의 끝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찾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전능하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단순히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민수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본성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도저히 창조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순되어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인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신에 꿰어 맞춰서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모순되게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철저히 창조와 섭리와 구속이라고 하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충실한 전능자로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하면 이 가운데 아버지들이 계신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주고 싶죠. 그리고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면 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다 주고 싶죠.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이 구하는 것이 그에게 이롭지 못해요.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안 주죠. 이것이 전능하심의 관계 설정이라는 것이에요. 창조와 섭리와 구속이라고 하는 그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배어 있는 것이에요. 무조건 이기적인 자신의 욕망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순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영광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버지로서 그가 전능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모든 걸 다 보고 계신 것이에요. 다 보고 계신데 그를 구속의 영광 가운데로 이끄시고 구원의 영광 가운데로 초대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도 지켜보고 계시고 좌절해 슬피 울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아이가 넘어졌다고 손을 내밀면서 일으키지 않지 않습니까? 지켜보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지켜보고 바라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것인지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섭리로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호흡마저도, 우리의 모든 관계 설정마저도,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거리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구석구석 배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좌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을 섭리 가운데 이루시고,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예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의 전능하신 손길은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경륜 가운데,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자라도, 이 세상에 어떠한 물질적인 힘이라 할지라도 그 구원의 영광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전능하심은 이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저 인간의 욕심에 근거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분, 내가 필요하는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무한한 은혜를 반드시 실천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참된 성도들의 이 신앙 고백 속에서의 전능하심은 이 고백인 것이에요. 이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엮여져 나오면서 수 없는 박해 가운데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이었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됨을 우리는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무한한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좀 길지만은 주보에다 어느 한 무명한 목사님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이 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악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을 그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 사악한 무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참으로 당신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이해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은 악한 사람을 때려 부수는 전능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는 전능입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서 드러낸 아버지의 전능은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시는 전능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치유해 가시는 전능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를 폭력, 증오, 파괴로부터 해방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전능입니다. 폭력과 증오는 전능이 아니라 약함, 비열함, 열등감의 다른 얼굴입니다. 아버지의 전능은 그러한 전능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전능은 파괴적이며 냉혹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하는 전능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전능은 체념, 운명론, 절망으로부터 동터오는 새로운 희망의 아침을 보게 하는 전능입니다. 아버지의 전능은
타락한 세상을 포기하고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보존하시며 유지해 가시는 창조주로서의 전능입니다. 우리가 전능한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이해해 갈수록 조급함, 과격, 흥분에서 벗어나게 되고 인내, 소망 안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그 근거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어진 삶의 짐을 지고 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환상이나 영웅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생에 대해 진지하며 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고 확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능하신 아버지가 히틀러나 변덕스러운 마술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해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히 구원을 이루어내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경륜 가운데에서 우리가 전능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금도 이끌고 가심을 믿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조금도 빈틈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아버지로서 가지시는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 면면이 그의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조급함이 사라지고 정말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여유로움이 생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그 극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는 결국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단순히 어떤 초월자로의 하나님, 초월자로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단순히 믿는 것을 넘어서서 창조와 섭리와 구속의 영광 가운데 철저히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그 전능하심을 무한히 드러내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의 전능하신 지혜의 경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조금은 더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은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고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와 구속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의 경륜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그 전능하신 손길을 펴시고 이끄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권속들 지치고 힘든 순간순간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말할 수 없는 부요함과 풍요로움, 그 섭리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참으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무한한 전능하신 손길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믿음의 여정 속에 마음껏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무리로 모아주시고, 그 전능하심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심이 죽음 넘어서 영원한 세계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서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고백해 하옵소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전능한 손길로 모든 것을 지탱하시고 보호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낱 벌레와 같고 먼지와 같은 인생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는 어미와 같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의 끝에서 하나님을 모순되게 찾는 자들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능력을 기대함으로 철저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의 끝에서도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눈물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